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보시기에 축복된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예배, 성령님의 환영받는 예배, 하나님 높임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찬양팀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는 각설의 마음 가운데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다시 한번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리. 찬양드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다시 한번 지극히 거룩한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 예배가 시작되는 아버지 이 순간 하나님, 이 예배당이 저희를 억누르게 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따뜻한 위로와 손길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오니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된 자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ay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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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자리에 앉아주실까요? 제가 찬양을 너무 높은 걸 골라서 목이 아파요. 이것도 저번에 했었던 곡인데 주의 사랑은 소망이라는 곡 있죠? 이거 모두가 되게 제가 들을 때마다 찔리는 건데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예수 겸손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게요. 사랑 찢으시고 사망 권세를 끊으셨네. 주 승리하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주시었네. 여러분 우리 이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네. 하늘이 선포합니다. 하늘이 선포하네. 온 땅들이 소리쳐. 땅들이 소리치네. 사랑이 어둠을 이기셨네. 다시 한번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시었네. 사랑이 죽음을 이기셨네. 하늘이 선포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성령님께서 장악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동일한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셋. BGM 왜 이렇게 홀리해? 좋은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일 청소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광고하러 온 종민쌤입니다. 네. 자, 우리의 순서, 너의 이름 순서죠. 자, 오늘 모셔볼 친구는 우리 라엘 목장의 송은석 친구입니다. 박수. 요새 나와요? 얼른 나와요. 얼른 나와. 좋아요. 주보를 막 갖고 나오네요. 오늘은 선생님이 해줄 겁니다. 왜냐면 내 목장 친구니까. 자, 우리 은석인데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듬직하죠? 아무튼 그래요. 자, 가족관계. 자, 보스 조보스 미 투몬스터인데 혹시 누구죠 이분들이? 보스는 엄마고 조보스는, 보스는 엄마고 조보스는 아빠고 몬스터는 2명이 여동생. 여동생 2명이나 있어요? 근데 왜 보스가 어머니시죠? 저희 왕이라서. 그런 느낌. 좋습니다. 자, 지금 나이는 14살 맞죠? 네, 좋습니다. 제가 행복한 나이라고 하네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교회 나오는 매 순간. 약간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말들을 좀 잘 안 해요. 네, 좋습니다. 좋아하는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생님 같이 불러볼까요? 라고 할 뻔. 좋습니다. 선생님도 부르기 싫어요. 자, 말씀, 모든 말씀. 와, 그래요. 좋아할 수 있죠. 별명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중학생이니까 그랬어요. 네, 그래요. 자, 생일은 지구의 날인데 지구의 날이 언제죠? 4월 22일이요. 4월 22일. 22일. 왜 지구의 날이에요? 제 생일이 그때라서요. 자기가 지구의 중심이다. 제 생일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가요? 교회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TMI. 자, 산은 다 죽을 뻔한. 언제 올랐어요? 어제요? 어느 산?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올랐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기 생일은 기억하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좋아하는 음식 연어라고 합니다. 자, 연어 좋아하는 친구. 연어 사주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취미. 자, 태권도. 우리 목장에 승주 누나도 태권도 배우고 있잖아요. 둘이 한번 경합 한번 해요. 네, 승주 왔지? 미안해. 자, 키우고 싶은 동물은 어류라고 합니다. 어떤 물고기 좋아합니까? 저요? 저는 거의 연어 좋아해요? 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고기가 말하는. 알았어요. 꼭 키우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자, 특기 개소리 잘 나는데 욕한 거 아니에요? 자, 그건 쓴 적이 없어요? 자, 예рем슨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특기 학생이 쓴 적이 없는데 왜 써져 있는 거죠? 해명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안 시킬게요. 필요 없는 거니까. 자, 포기할 수 없는 건 하나님 가족교회. 와, 중학생 맞나요 이거? 뭉클한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학교 소개해 주시죠. 저희 학교는 동명중학교라고 그 부산에 있는. 보문산에 있는 본명중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동명이었지. 미안해. 자, 보문산에 있는 동명중학교 다니는 14살 라엘 목장의 송은석 친구입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연어 꼭 먹어요. 잘 가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광고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이렇게 에코가 들어가지?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제자 훈련? 자,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일이 선생님 생일이에요. 지금 얼굴 다 봤어. 선생님 연락처 남길 테니까 다 선물 써. 자, 그런 건 아니고 올해 2022년 마지막 오늘 청소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왜냐면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예배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잘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일들 하는 거 동요되는데 좀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좀 잘 드렸으면 좋겠고 이제 광고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두빈날의 말씀 묵상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묵상하는 자, 단일 청소년 됐으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2장부터 6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및 신년 일정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나와 있죠. 그래서 12월 25일 다음 주는 여기서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 안 드린다? 그럼 언제 드려야 돼요? 아니 오전 11시에 대예배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예렌 쌤이 참 착해요. 네, 저러지만 좀 착해요.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 찬양 축제가 또 있어요. 우리 희은 쌤이 MC를 보는 그런 야무진 찬양 축제. 그리고 상품이 어마어마하고 또 팀들이 어제 선생님이 같이 예선은 아니지만 그런 좀 참가 팀들 봤는데 기대도 좋아요. 여러분들 와서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도 있으니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있네요. 23년 1월 1일 주일에는 이제 다시 여기로 와서 드리는 거예요. 새해를 알겠죠? 여러분들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빈날 3분기 시상이 있을 예정이니까 다 같이 함께 참여해서 또 축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몹 하는 친구들은 1시에 이제 6층 가가지고 수아쌤하고 같이 3시까지 연습하는 거고 이제 2시에 이제 우리 찬양 축제 연습하는 울랄라 아름다운 밤 네 맞나요? 아무튼 아름다운 밤 하는 친구들은 12시 반에 잠깐 저기 뒤에서 모일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잠깐 대형만 맞출 테니까 희은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시겠죠? 12시 반은 뒤에서 1시에 6층에서 오케이? 오케이. 자 제자훈련 3기는 전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실 거고 주말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년 마지막 예배인 만큼 목장 모임도 마지막이에요. 5년 목장, 라이언 목장, 코람네 목장, 랭크스 목장 마지막이에요 올해가. 여러분 선생님한테 감사했어요 좀? 오케이 알겠어요. 오늘 마지막 목장 시간이니까 잘 목장 모임 잘 하시고 한 12시 반까지 같이 아마 10분부터 20분간 목장만 할 거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여기 안 있어도 돼요. 나가셔도 돼요. 나가서 카페에서 뭐 음료 먹으시면 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덧붙이자면요. 지금 제자훈련 신청한 친구들 중에서 아직 교재 못 받은 친구 홍지승, 박영준 나와봐. 지금 받아가세요. 자, 영준이 받아가시고. 이게 교재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 주문을 잘못하는 바람에 2권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선자도 2명 더 모집합니다. 혹시라도 할 걸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은 아니면은 약간 마음에 좀 찔리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 있는 친구들은 네, 저한테 교재를 일단 받아가시고 오늘 밤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좀 제자훈련 현재 7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줬고요. 1, 2기를 다 했던 애가 3기까지 하는 애가 1명 있고 1기 했던 친구가 이제 지승이 이번에 또 하고요. 이제 2기 때 했던 친구들 2명이 또 하고요. 새로 합류한 멤버는 3명인데 5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2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정말 라스트한스 2명. 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거나 책을 가져가시면 돼요. 먼저 찜 가져가시면은 그리고 제 계좌로 25,000원 넣어주시면 괜찮을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제자훈련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것들 연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현 목장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거의 한 2년 정도 있었죠. 이 현재 현 목장으로 2년의 과정 끝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4개의 목장은 해체가 되고요. 네, 마지막 잘 보내시고 2주간 이제 새로운 목장을 편성할 겁니다. 새로운 목장 편성할 때는 여전히 학년 섞을 거예요. 근데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끼리 2개 목장 그리고 중등부끼리는 한 3개 목장 정도로 나눌 예정이니 혹시라도 이 친구는 꼭 붙여주세요라는 청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말하는 순간 반드시 떼어놓을 겁니다. 반드시 오케이 말하는 순간 오케이 얘들을 갈라놓을 친구들.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조용히 기도만 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목장 제조로 먼저 한번 모이고 그 다음 주에 올라오는 신입생들을 이제 받을 거예요. 이번에 또 많이 올라오더라. 25명 올라온다 했나? 아무튼 많이 올라와요. 네. 네, 다 잡읍시다. 25명 아시겠죠? 네, 다 잡읍시다. 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볼 거예요. 오늘 신명기 보고요. 우리가 이제 1월 1일까지 해서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모세의 마지막을 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오늘 연대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좀 봅시다. 우리 모세를 한번 돌아봅시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생후 3개월. 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떻게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가에 띄워졌죠. 그걸 누가 주었다? 왕의 아내 바로의 딸. 왜 딸의 아내가 됐어? 왕의 딸이 주었죠. 아니 써 있잖아. 바로의 딸이라고 저기. 저기 이상해.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40년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이제 이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단 말이에요. 자기 동포를 때리는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 이제 걸려가지고 튀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출생하고 나도 미디안 광야로 갈까? 누가 하면 죽이고 그냥 미디안으로 가. 그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다음 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어. 광야 생활 40년. 이제 모세가 이제 왕조로 살아왔던 허세를 다 빼는 시간 40년. 그 40년의 광야 시간이 끝나고 나서 80세에 떨겨나무 사이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 하면서 내가 너를 바로게 보내겠다.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하면서 모세가 몇 번을 안 된다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다가 하나님이 빡치셔가지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르시고 이제 그 부르심 받아서 모세가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죠. 유월절 뭐죠? 뭐야? 벽을 넘어간다라는 건데 이제 죽음의 천사가 모든 세대를 다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은 다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어. 이제 그 유월절의 시작이야.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야. 그냥 넘어간다. 벽을 넘어간다. 그 유월절 이것이 이제 우리 복음의 시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주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다. 죄 없다고 쳐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 나서 드디어 바로가
이제 모세를 보내주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세상은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꾸 타협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였어요. 가까운 데서 드려라, 편한 데서 드려라.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이집트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 놓고 가라.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오늘 쭉 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가나안 정복하는 이 세대가 만약에 바로가 그냥 자녀를 놓고 가라 했을 때 놓고 갔으면은 가나안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 세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놓고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다음 세대가 아니다 없잖아. 다 다음 세대죠, 그렇죠? 자, 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나는 소중하다.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주역들이라는 거야. 이걸 꼭 아셔야 돼. 우리는 다 지나갔어. 여러분의 세대가 올 거예요. 네, 어디야? 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쨌든 그 예배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었고 재물을 놓고 가라. 근데 그것도 타협하지 않았죠,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굳이 바로가 고집 피우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탈탈 털린 다음에 보내줬단 말이에요. 재물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재물, 나의 죄를 사하신 재물 대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부르신 자리 가야 되고, 두 번째, 다음 세대가 함께 가야 돼. 어른들만 가는 거 아니야. 세 번째, 재물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 앞에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어가지고 바다를 건넜던 이 모세의 기적, 유명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아침만 되면은 땅에서 만나가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지만 만나가 나오니까 뭐 희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탄수화물 덩어리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만나 먹다가 너무 막 우리 이것만 먹냐 지루해 죽겠다 하니까 이제 매출하게도 막 치킨 배달해 주시고 그렇게 먹었죠. 그러다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냐 우리 다 목말라 죽겠네 하고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 반석이라 말하니까 뭐가 좀 엄청나 보이는데 그냥 돌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돌에게 딱 명령하니까 물이 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지키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가스페 프로젝트 없어서 아쉽긴 한데 그거에 들어봤을 거야.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해. 근데 팔이 아파 안 아파? 그래서 모세가 팔이 내려가면은 전쟁에 쳐. 들고 있어야 돼. 그럼 이겨.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팔을 받쳐줬던. 그래서 기도할 때, 지도자가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김윤호 선생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야. 한 번씩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넘어졌다, 힘들었다, 뭐 시험 들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내가 무너졌을 때야. 되게 마음이 찔러. 그래서 내가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약간 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요. 제가 승리하면 승리하더라고. 근데 제가 무너지면 또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막 그 있잖아. 여러분 막 나를 막 질책을 해야 돼. 만약에 뭐 제 입에서 준수 이번 주에 드라마를 봤는데 하면 막 드라마? 사역자가? 기도 안 하시고? 막 이런 눈초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잠시를 해줘야 돼. 김윤호 선수가 노나 안 노나, 기도 하나 안 하나. 어쨌든 영적인 지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다음 십계명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지침을 주셔.
야,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장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옷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지침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한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것을 듣고 심히 빠개쳐가지고 하나님이 친필로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 깨트려 버린 거야. 이거 엄청나 담대한, 얼마나 아차 싶겠지. 던지는 순간 네, 얕됐다. 그래서 던졌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그다음 82세 1년이 지났어. 이제 성막을 왕성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레위기 봤죠? 첫 번째 5가지 제사.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면서 지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을 약속의 땅 남쪽. 자, 지도를 좀 띄울 거겠네.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에서 올라왔어.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가나안이야. 이쪽에 와가지고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팩트를 얘기했어. 이들이 틀린 얘기한 게 아니야. 팩트를 얘기했는데 뭐가 빠졌다? 믿음이 빠졌다. 믿음이 빠지니까 자신들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 적군의 강함만 보이는 거야.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못 이긴다. 이 10명이 그려버리니까 이제 다 휩쓸려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심히 빠개치셔가지고 징계를 하시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어서는 게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들이야. 다음 세대들. 자, 봅시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일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항하며 약속의 땅을 거절했던 거, 12정탐꾼 사건. 다음 넘겨주세요. 그 이후로 이제 40일 정탐했던 날을 하루에 1년씩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헤매게 됩니다.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아차 싶어가지고, 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고 빽빽이 돌아야 된다? 싫으니까 안 돼, 우리가 나가겠다고. 우리가 주님 이제 나가겠다니까. 근데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미 버스는 떠났어. 근데도 자기들끼리 나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근데 참 무서운 말씀인 게 뭐냐면은 순종도 때가 있는 거야.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기회를 빼앗깁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한 번뿐이 아니었지, 여러 차례 이들은 계속 불평불만하고 여러 차례 이들은 자꾸 우린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참다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꾼 사건을 기점으로 아주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40년간 아직 노예 근성 빠지지 않았어, 아직 너희들 죽지 않았어. 40년간 뺑뺑이 돌리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오래 살았던 백성들은 다 그냥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은, 제대로 광야에서부터 훈련받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81세에서 119세까지 모세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야,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반역을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119세 때 이제 미리암도 그 누나도 죽고, 그리고 두 번째 바위에서 나온 두 번째 물, 이게 민수기 20장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성경 읽다 보면 가장 시험될 만한 구절이야. 왜냐?
반석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났어.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가득해. 이들은 40년 동안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감사가 없고, 그럼에도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만 가득해. 그러는 가운데서 물이 없다고 또 짜증내니까, 물이 없다고 우리 다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이제 모세도 막 승질이 나는 거야. 승질이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 너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라. 그러니까 반석아 물 하면은 물이 나올 건데, 모세가 빠개서 열받으니까 반석을 지팡이 2번 에라 팡팡 치니까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했다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왜냐, 모세가 이렇게 말했거든.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모세에게 찾아온 순간의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징벌, 너도 아웃. 이 한 번 때문에 40년을 그렇게 죽어라 고생했는데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모세, 너도 약속의 땅 못 가. 아웃. 이해가 되십니까? 좀 너무하지 않아? 나 진짜 정말 성경보다 던질 뻔했잖아. 던지면 안 되는데 던지진 않았죠. 던질 뻔했어요. 와, 무섭다. 이게 언제냐? 이제 광야에서 끝날 때쯤이었어요. 마지막쯤에. 아니, 애시다 초반에 넌 안 데려가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곧 있으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인데 곧 있으면 40년 끝났는데, 그때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죠. 아론도 죽고, 뭐 노뱀 사건이 있었고, 뭐 이제 요단 동쪽에서 전쟁하면서 요단 동편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발람 사건도 있었고요. 뭐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 선택되고, 또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120살, 모세가 120살 때 두 번째 율법 신명기 말씀을 이때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기는 했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해. 보기는 했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늘 제목이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모세는 요단 동편에 남아 있고, 자기가 그동안 이끌어왔던 이 백성들과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걸 보고, 모세는 남겨지는 거예요, 뒤에. 근데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 자, 요단, 이제 자, 여기가 요단강이야. 여기가 요단강이고, 이 책상 기점으로 여기 요단강이면은, 요단 동쪽은 고지대예요. 느보산이라 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들이 차지할 강 건너의 요단 서쪽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쪽에 정렬해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의 골자는 뭐냐?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길을 따르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5절에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자손이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흑역사를 자꾸 읽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냐? 너는 이때도 반항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너희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이끌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대를 쭉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중간중간에 많은 실패들이 있어요. 툭하면 반항하고
반항하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어오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아픔도 있었고,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는 왜 문지기만 하고 당신만 높임받냐면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도 있었고,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적이 강성하다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면서 모세와 아론을 무릎 꿇게 만들고 굴욕 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이끌어온 거예요, 모세가. 근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이게 지도자의 그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주어진 십자가예요. 달라. 여러분이 죄 한 번 짓는 거하고 제가 죄 한 번 짓는 거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하고 제가 넘어지는 거,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하고 선생님이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달라요. 근데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한번 쭉 살펴보는데 뭐가 보였냐면은, 이스라엘은 자꾸 실패해요. 이스라엘은 자꾸 반항하고, 이스라엘은 또 넘어지고, 이스라엘은 자꾸 실수하고, 모세마저도 실수하고,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 잘 보시라고. 이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섬기다가 축복받는지, 어떻게 불순종하다가 벌받는지, 이거 다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또 지켜보시라고. 그동안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징계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순종했을 때 받았던 축복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야. 쌓여가는 거야. 40년 그게 쌓여왔었어. 40년 동안에. 그런데요, 사람은 실수해도, 사람은 실패해도, 사람은 넘어져도, 민족이 실패하고 민족이 넘어져도, 제가 오늘 발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꿋꿋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끌어 가시는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천국 갈 수는 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맞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막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회개하면은. 근데 우리가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엎드릴 기회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 나가실 때 거기에 동참할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뿐인 인생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잖아. 그냥 세상에 말하는 대로 돈 많이 벌고 공무원 돼서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가정?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10대의 나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이 있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쌓아두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요. 영적인 추억들을 쌓아놔야 되는데, 이때 그 시간 다 놓쳐버리고 나중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저 인생 잘 살다 왔어요. 보세요, 주님, 저 인서울 했어요. 하나님, 저 전교 1등 보세요. 성적 장학금 받아서 보세요. 그거 자랑할 거예요? 잘 들어요. 하나님, 저 주님 믿다가 대학 떨어졌어요. 주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많이 손해봤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랑 아닐까, 얘들아? 모세가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높임 받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계속 남아있는 거야. 한 번뿐인 인생, 좀 우리가 좀 큰 비전을 좀 품으면 안 될까요?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거야.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 전사님이 계속 막 맨날 힘들다 봐서 미안해. 뭐가 힘드냐면은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아, 난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가? 나는 사역자서 얼마나 진실되게 주님을 살아왔는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혹시라도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밤에 한마디만 해서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어요. 저 쓰임 받고 싶어요. 정말 쓰임 받고 싶어요. 제 인생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겠던 것 같아. 정말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 길이 고난이고 그 길이 십자가이고 그 길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 받아가지고 여호수아 세대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끝나고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지고 그 성읍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 준비되었던 다음 세대들이 쓰임 받았다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항상 말세다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넉넉히 있다가 그냥 흘려보낼 만한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까지 하나님 당신에게 자꾸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준비된 자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나가 떨어질 것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받지도 못하고 의미 없이 그냥 안주하는 삶, 그냥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훈련받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일에 동참해서 상급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대의 나이가 그저 공부만 다 지나갈 거예요? 아, 공부해야죠. 하더라도 왜 하는지 알고 해야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칭찬받으려고? 뭐 성적 어느 정도 성취하면 부모님 뭐 에어팟 사준다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고. 좀 기양 한 번 믿는 거 제대로 믿고 말씀 제대로 파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시간 드리고 간하면 경건에 들어오시고 제자훈련 신청하시고 훈련 받아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번 제대로 쓰임 받아보자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시대가 올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시대가 옵니다. 저희 시대도 가고 여러분의 시대가 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돼가지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이 위대한 일 가운데 다음 세대가 결국 가나안을 다 몰아내고 왕국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대 때에는 대한민국 복음화시키고 이 도시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시키고 예수님 오실 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넉넉히 있다가 그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신앙 붙잡고 훈련받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실 건데요. 모세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이 자기는 들어가지 못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지도자가 범한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지도자가 범한 죄는 치명적이야. 모세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이 이끌어왔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 있지 않냐?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거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10장 21절에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어제도 몇몇 분들과 전화 신방하면서 들어보니까 처참했던 하루, 실패했던 하루, 너무 무너졌던 한 주 많이들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회개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야. 지금 쌓아가는 거야.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쌓아가는 거야.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혼내주셨는지, 또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또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 주셨는지, 이걸 다 기억해 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결국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더라 이거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정말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면서 아버지 자신 또한 불순종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때마다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모세의 권면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때로 연약할지라도, 때로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다니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타이밍 가운데에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준비되어서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쓰임받고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한 번뿐인 인생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목장별로 모이셔서 오늘 마지막 목장 모임 잘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